우리가 지혜에 대해서 이 세상의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고린도전서 1장, 2장에서 이 세대의 지혜, 이 세상의 지혜를 말할 때 무엇을 구체적으로 좀 더 실질적으로 얘기를 하면 뭘 얘기를 한 거죠? 철학이죠, 철학. 헬라의 철학.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헬라인은 1장 18절에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니, 지혜를 헬라어로 뭐라고 하죠? 헬라어. 여러분들이 헬라어를 좀 소피아 들어봤죠? 소피아. 소피아. 소피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헬라어로. 소피아라는 말이 지혜예요. 여러분 영어에서 철학을 영어로 철학을 뭐라고 하죠? 필로소피. 필로소피란 말이 원래 무슨 뜻일까요? 필로라는 말은 필리아, 사랑한다, 지혜를 사랑한다.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 철학. 그러니까 철학자는 누구냐? 지혜를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철학을 한다는 것은 지혜를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학은 그런 의미에서 긍정적이죠. 지혜를 추구하고 지혜를 찾는 것. 여러분 그 소크라테스가 여러분 소크라테스의 변명 읽어본 사람도 있고 또 듣기만 하고 읽어보지 못하고 그래도 그 내용은 대충 알리라고 생각을 해요. 소크라테스의 변명은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아테네 법정에 이제 고소를 당한 거예요. 그 멜레토스라는 사람이 고소를 했는데 그 고소의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두 가지였는데 청년들을 타락시킨다는 것이고 무신론을 신이 없다고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이유는 청년들을 타락시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소크라테스가 변명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본래 이런 사람이다. 내가 그 아폴로 신에게 신탁을 받았는데 아테네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고 했을 때 소크라테스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그걸 믿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제일 지혜로운 자일까? 그래서 자기가 지혜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자기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들을 찾아다닌 것입니다. 그래서 장인에게도 찾아가고 정치가에도 찾아가고 또 시인에게도 찾아가고. 근데 실제적으로 가서 그들과 이렇게 대화를 해보니까 그들은 나름대로 그 분야에 있어서 전문적으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시인은 시인으로서 또 정치가는 정치가로서.
또 장인은 장인으로서. 근데 그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지식에 그냥 머물 뿐이었지 그것을 넘어서서 보다 더 진정한 지식을 찾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하면서 알게 된 것은 그들이 진정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지식에 안주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결국 이제 사람들과의 만나서 이렇게 대화하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들이 무엇을 추구하는지를 보게 되면서 그들과 자신의 차이를 보게 했는데 그게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자신이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 다른 사람들보다 좀 낫다. 그래서 신이 아마도 나를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한 것 같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가 깨달은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지 제대로 알고 있는지 아닌지를 탐문하고 그것을 조사하고 그래서 자신이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넘어서 지식을 추구하도록 청년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까지 정치인들이 얘기하고 당시에 거기에 이제 지도자들이 얘기하는 것을 그냥 믿고 따랐는데 이 청년들이 소크라테스한테 이 가르침을 받으면서 질문하고 이제까지 알고 있는 게 진정한 알민지 아닌지를 질문하고 하면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면서도 알고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을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아테네 이제까지 인정받던 사람들이 자신이 진정한 지혜를 갖고 있지 못함을 폭로당한 거죠. 그래서 화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소크라테스에 배운 청년들로 인해서 아테네 시민들 안에 어떤 분위기가 퍼져나가냐면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참된 지식이 아니고 참된 지식은 그것을 넘어서 있다고 하는. 그러니까 필로소피아라는 말은 지혜를 찾는다는 것, 지혜를 추구한다는 말인데 이 말에는 무엇이 전제되어 있냐면 무지의 지,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아는 것. 말하자면 이제까지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참된 소피아가 아니라는 것. 참된 지혜가 아니었고 참된 지식이 아니었다는 것. 말하자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갖고 있는 지혜를 넘어서서 지혜가 존재하고 있고 그 지혜를 찾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인간의 삶이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당연하게 알고 있는 것을 더 이상 당연하다 보지 않고 거기서 질문을 제기하고 그것을 넘어가려고 하는 게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진지한 진리 추구의 자세죠. 그러니까 철학을 배운다는 것, 사실 여러분 철학을 배우지 않았고 잘 모르잖아요. 철학책. 제가 요즘에 이제 철학을 좀 다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철학책을 읽으면 이게 한 문장만 읽어도 이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주어가 뭔지 동사가 뭔지 그 자체가 잘 구분이 안 될 만큼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실 철학은 어려운 용어, 철학은 너무 이렇게 관념적이고 어렵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철학의 본래 목적을 한다면 철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혜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미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은 지혜를 찾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나는 이미 알고 있다고 하면 자신이 알고 있는 걸 가지고 그냥 사용하면 되잖아요. 근데 내가 모른다고 생각하면
더 알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죄지, 자신이 무죄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철학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잘 모르겠어. 나는 제대로 인생을 잘 모르겠어. 인생이 뭐지? 어떻게 살아야 제대로 되는 거지? 하는 그 질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미 철학할 자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질문이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철학자가 될 수가 있어요. 필로소피를 할 수 있어요. 철학을 사랑하고 철학을 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하는 이유가 뭐죠? 자기가 모르는데도 자기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고 또 모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심각한 그 문제의식을 느끼지를 못해요. 그래서 책 읽으라고 하면 골치 아프게 왜 책을 읽어? 나는 책만 보면 머리가 아파. 그래서 쉽게 그냥 재미있는 동영상이나 보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 인문학, 철학, 사실 철학, 인문학의 가장 중심에 철학이 들어있죠. 근데 그런 철학을 해야 할 이유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무지의 질을 안다는 얘기는 진정한 지식, 진정한 지혜, 거기에 도달하려고 하는 그러한 이제 간절한 소망이고 열망이고. 근데 왜 지혜를 가지려고 하죠? 지식을 갖고 지식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려고 하는 그 이유는 뭐예요? 지식이 있는 것과 지식이 없는 것, 지혜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우리 인생을 전혀 다르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무엇을 안다는 것, 내가 자연에 대해서 이해하고 아는 것, 또 이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요즘의 과학기술의 이런 결과물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아는 것, 인간을 아는 것, 인간을 알 수 있는 지혜를 가지는 것, 이것은 동일한 인생을 살아도 말하자면 낮은 수준으로 살 수도 있고 높은 수준으로 살 수도 있고, 말하자면 지혜를 추구하고 진정한 지식을 추구한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삶의 질을 다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웰빙이라 얘기죠. 웰빙. 사람들은 웰빙을 뭐 좋은 음식 먹고 좋은 데 여행해서 재밌는 거 보고 이런 걸 웰빙이라고 착각하는데, 웰빙은 사실은 그게 웰빙이 아니고 말하자면 자신의 무지함을 벗어나서 진정한 지식에 이르는 것, 지혜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 것이에요. 그냥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건 하나의 수단들이고, 사실 공부의 근원적인 목적은 지식을 얻는 것, 진정한 지혜를, 지식은 결과이고 지혜는 결과를 산출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단지 지식만 우리가 추구해서는 안 되고 지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책을 읽는 것은 지식을 얻기 위해서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 지식을 만들어내는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읽는 것입니다. 이게 요즘에 이제 인문학을 하는 이유이고. 예, 그 지혜가 뭔지, 지혜를 추구하는 필로소피가 뭔지 얘기했어요. 한 가지 더 제가 철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지혜, 그러니까 헬라 철학의 지혜의 핵심은 뭘까요? 철학이 지혜를 추구한다고 할 때 그 핵심은 뭘까요? 예,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나름대로. 나름대로 자기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지식, 그
그 암과 철학을 통해서 지혜를 추구함을 통해서 아는 것이 어떻게 다를까? 여러분 현상과 실제, 현상과 실제 이름 들어봤어요? 현상이란 보이는 거예요. 내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실제는 실제도 그렇게 있는 거예요. 현상과 실제는 같지 않아요. 나는 이것을 굉장히 좋다고 봤는데 자세히 들어가서 제대로 알고 보니까 그것이 좋은 게 아니었어. 이제 그런 게 우리가 발견되는 게 많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보고 실상 그것의 실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은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죄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이걸 알고 있다고, 현상을 아는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넘어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넘어서 실제를 추구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렇게 되면 내가 그동안 알고 있던 피상적이고 진정한 지식이 아닌 것에서 넘어서 참된 지혜를 가지고 제대로 아는 것. 이제 그런 어떤 이제 그런 것이 바로 철학이 이제 추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서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헬라 철학의 지혜와 우리가 인문학을 하고 과학을 하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식을 얻고 또 그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지혜를 가질 수 있어요. 과학적인 사고를 통해서 과학적인 지식을 가질 수 있고 철학적인 사고를 통해서 철학적인 지식을 가질 수 있고 그러면 이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복음의 지혜는 어떻게 다르죠?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뭐예요? 근본적인 차이가 뭐죠? 철학적인 지혜와 복음적인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그 지혜는 뭐가 차이가 나죠? 현상은 감각, 경험을 통해서 얻는 것이고 실제는 이성을 통해서 얻는다. 다 인간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지식을 얻고 살아갈 때 그것을 현상에 대한 지식이다. 또 깊이 철학적인 사고를 통해서 그 현상을 그 현상으로 있게 만드는 그 무엇, 실제 그것을 이성을 통해서 찾아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디에 근거한 것이냐면 보이는 세계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에 원래적으로 주어져 있는 인식 능력에 근거한 것이. 이것은 나름대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의미 있게 삶에 이러저러한 것들을 이제 주고 이것에 유익을 주죠.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이게 다 우리 안에 있는 것들, 이 세계 안에 있는 것들이고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그런데 우리가 복음의 진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그를 믿는 자는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서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복음의 진리는 이 현상의 지혜, 지식, 그 다음에 실제를 아는 이 철학적인 지식과 다르게 이거는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은 계시로 하나님께로부터. 말하자면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의 삶을 보다 더 낫게 살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삶을 보다 더 세밀하게 관찰하고 그걸 통해서
과학을 발견하기도 하고 또 보다 더 깊은 것을 찾아서 이성적으로 철학적인 어떤 그런 진리를 발견해서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모두 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래서 이거를 내재적이다. 이제 초월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래 가지고 있는 것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것이 이 세상에서의 과학이고 철학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이 내재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셔서 이 삶을 이끌어 가셨지만 그러나 그것을 넘어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그런데 이건 어디서부터 나온 거죠? 이 세상에 들어있는 어떤 자연과학의 법칙이든 아니면 철학적인 어떤 진리이건 그 다음에 그것을 발견하는 인간의 이성이든 이게 다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이요? 어디서부터 비롯됐죠?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 경험을 가지고서 이성을 가지고 발견한 이 지혜가 나름대로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허락해주고 우리가 그 안에서 인생을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 수 있지만 그것의 근원은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우리가 보니까 이 세상은 이러해.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니까 그것을 넘어서 이런 세계가 있어. 그것이 우리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듣게 되고 알게 되는 어떤 지식들이에요. 그런데 사실상 이 모든 이 세상의 지식과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분 자신은 감춰져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많은 철학자들이 단지 주어져 있는 현상적인 지식에 만족하지 않고 실제 지식을 향해서 나가서 이게 실제야 라고 발견하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해 왔어요. 그러면 그 지식이 있는 것, 그 지혜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차이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분명한 차이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우에 뭐 불교가 들어와서 유교가 들어와서 우리의 지적인 수준, 지혜 수준을 굉장히 높여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만약 불교 문명이나 유교 문명이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과학기술 대국으로 올라설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 바탕을 가지고 한 것입니다. 분명히 이 세상의 지혜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힘을 가지고 있어요. 말하자면 헬라 철학이 들어와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철학이 서구 문명을 이끌어왔어요. 중세, 근세. 또 근세가 이제 새로운 과학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 놓았어요. 말하자면 이 세상의 지혜, 과거의 종교적인 지혜든 철학의 지혜든 과학의 지혜든 사실상 그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사실은 굉장한 큰 변화를 겪어온 것입니다. 이게 문명의 발전이고 이게 문화의 발전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과거의 종교나 과거의 철학이나 오늘날의 과학이나 기술이나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뭐가 문제일까? 이런 세상의 철학의 문제는 뭐가? 세상의 과학이나 세상의 지혜의 문제는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 지혜의 근원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말하자면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어둠을 드러내시고 세상을 밝히려고 했어요. 실제적으로 그 일을 시작하셨고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그분을 멀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철학적인 지혜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과학의 지혜가 이것이 진정한 지혜일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자이신데, 그분이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신데, 그분이 저작자인데, 그분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 세상이 이러하다고 알고 있는 이제 이 세상의 지혜와 오늘날의 과학기술, 이런 것이 과연 진정한 지혜일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현상적인 지식, 또 철학의 지식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지혜, 위로부터 계시던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여기서부터 세상을 다시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일상적인 경험을 통해서 세상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과학이나 철학을 통해서 세상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는 그들을 알고 있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신 자, 하늘로부터 오신 자,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새로운 관점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계시고, 그가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가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가 사람들의 삶을 판단하시고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분으로부터 내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판단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아니, 철학을 아는 사람과 철학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삶의 차이가 있는데, 우리는 사실은 보다 더 깊은 지식을 얻기 위해서 과학적인 지식을 탐구하고 철학적인 지식을 탐구하고, 그래서 보다 더 깊은 것에 이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의, 우리가 이제 이 지식을 알고 있는 차원에서 이제는 보다 더 깊은, 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지혜, 이 계시적인 이 복음의 지혜가 우리 인생에 사실은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이 지혜에 비추어서 이건 뭐예요? 네? 이건 어리석음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철학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혜를 얻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지혜에 비추어서 자신을 보고 세상을 보게 되면 세상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어디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지혜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이 지혜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하나님의 지혜.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무엇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려요? 이 세대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려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의 지혜. 근데 우리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닌, 이 세대의 지혜가 아니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 자신의 지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 이제까지 감췄던 것인데 이제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셨고,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 세상에 살지만 사실상 우리는 다른 근원, 다른 지혜의 내용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과학을 공부할 수 있고 내가 철학을 공부할 수 있고 내가 다른 종교의 지혜를 공부할 수 있어요. 또 그것을 통해서 나름의 지식과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상 우리에게 있어서의 진정한 지식은 이거는 무지함이라는 거예요. 이 전체가 무지함이라는 거예요. 철학자들은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감각과 경험만이 인간의 생각을 속이는 게 아니고 인간의 판단을 그르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성이야말로 철학자들의 이성이야말로 인간의 판단을 오히려 더 그르치고 있기도 하다는 것. 말하자면 세상의 지혜 지식은 삶을 깨우쳐주고 삶을 더 높여주는 것과 함께 삶을 더 왜곡하고 삶을 더 무너뜨리고 더 어둠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철학자들이 하나님을 믿나요?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오히려 그들은 더 자신들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배척하게 되고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었죠. 누가 예수님을 죽였죠? 누가 예수님을 죽였어요? 당시의 지혜자들이 죽인 것입니다.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자신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그래서 예수님을 영광의 주로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철학은 비판적이에요. 철학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에 대해서 의심하고 비판적으로 하면서 그 비판을 통해서 보다 높은 지혜에 올라요. 그런데 철학은 자기 자신을 비판하기 어려워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성 자신을 비판하기는 어려워요. 이성을 비판하려면 철학적인 지식을 비판하려면 그거보다 더 상위의 지식을 가져야 돼. 그래야지 비판할 수 있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철학자들이 이 세상에 대해서 비판적인 것보다 오히려 더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짐으로써 세상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비판적으로 되는 것이 공부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고 목적이라고. 왜냐하면 세상은 그렇게 바르게 되어 있지 않으니까. 과거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세상이 바른 방향으로 나간 적은 한 번도 없는 것입니다. 그 말은 세상이 다 망가져서 우리가 도무지 살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죠. 분명히 그 안에 굉장히 긍정적인 것이 많이 있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따라야 할 것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나 세상은 주님 편에서 보면 빛과 어둠, 빛이 비추면 어둠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갖는다는 것,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따라 산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까지 빛으로 보던 것을 어둠으로 보기 시작한다는 것. 소크라테스가 한 일과 굉장히 유사한 일이에요. 사람들은 자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그들이 알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폭로했어요. 그래야지 그들이 자신의 무지함을 깨닫고 진정한 지식에 이룰 수 있으니까. 굉장히 유사한 일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빛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빛이라고 생각했어요. 빛이 오기 전에는 나를 내가 지혜를 가지고 있고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빛이 오니까 내가 지혜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다메섹 도상의 체험이에요. 우리 각 사람들이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내가 이전에는 빛으로 여기고 있다가 나를 어둠으로 자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한 것을 이제는 모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이게 말하자면 실상이죠.
실상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모르고 있는 거고, 실상은 뭐냐면 우리가 빛이 아니라 어둠인 것입니다. 그래야 필로소피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지혜를 찾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무지의 지를 가져야 지식을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없으니까. 그게 필요한데. 지식이 없으니까 인생이 고달픈데, 지식을 가져. 어떻게 하면 내가 보다 더 잘 살 수 있을까? 지식을 찾는 거잖아. 이제까지 과학 안에서, 철학 안에서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붙들어 왔는데, 그게 아니구나. 말하자면 우리가 주님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우리 자신에 대해서 비판적이게 되고 불만족스럽게 여기게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건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족해야 할 것이 있고 불만족해야 할 게 있어요. 두 가지를 잘 구별해야 돼요. 사람들이 돈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편해하고 힘들어해요. 근데 정작 자신에게 중요한 지식과 지혜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아요. 요즘 사람들의 대부분의 삶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족해야 할 것을 자족하지 못하고 그게 없어서 막 이거 있어야 되는데, 돈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줘야 되는데, 그 헛된 것에 대해서 묶여 있는 사람, 그렇게 되면 거기에 묶여 있으면 내가 진정으로 갈급하고 찾아야 할 것을 찾지 못하잖아요. 부족한 건 지혜가 없는 거예요. 인생의 진정한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청년들에게 가르쳐줘야 할 것은 돈이 아니고요. 돈을 주는 게 아니고, 뭐 수당 50만 원, 이런 수당 줄 게 아니고 지혜를 열어줘야 돼. 갈급함이 필요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인생에 대해서 더 이상 자족하지 않는 거예요. 불만스럽게 살아가는 거예요.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더 낫다, 그런 얘기를 하죠. 인생을 불만스럽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갖지 못한 것, 말하자면 나 자신에 대해서 그렇고 현실에 대해서 내가 그동안 이 세상은 너무 좋아, 이렇게 해서 이것저것 그냥 정신없이 이것 쫓아가고 저것 쫓아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오던 것에서 우리가 좋아하던 것, 이거 아니야, 이거 쓸데없는 거야, 이게 우리를 유혹하는 하나의 허상에 불과해. 이게 환상이야. 이걸 내려놔야 돼. 돈, 권력, 사람들의 인정 내려놓고, 보다 하나님을 구하고 정의를 구하고 진정한 삶을 구하고, 바로 예수님이 그러한 삶을 사신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말하자면 소크라테스는 철학적으로 사람들에게 진정한 삶, 진정한 지혜를 가르치고, 그러다가 그가 사람들의 미움을 받아 죽임 당했다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세상이 얼마나 어둠인지, 이제까지 빛을, 사람들이 알고 있는 빛을 어둠이라 폭로하신 것입니다. 이 빛이, 이 허상이 깨어지지 않으면, 이 빛이 어둠이라고 폭로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더 이상 여기서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는 뭐냐면 이 세상에 대해서 비판적인 관점, 사람들이 좋다고 여기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관점. 사실 인문학을 하는 이유는 세상에 대해서 비판적인 관점을 취하기 위함이에요.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경제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그런데 그 잘 되고 있는 것 배면에 얼마나 강한 악과 그 무지함, 그 폭력, 이런 것들이 차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인문학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달가운 일이 아니죠. 근데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더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 세상에 대해서 더 비관적이고 비판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적인 비관이라 그렇게.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아닌 거예요. 지금 현실의 모습이.
물론 하나님 만드신 세상이고 여전히 하나님이 붙드시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게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다 잘못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의 정치가, 오늘날의 경제가, 오늘날의 사회가, 오늘날의 문화가, 오늘날의 교육이, 오늘날의 법이, 언론이 다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냥 그런 걸 제대로 보지 못한 채 그냥 괜찮다. 눈이 띄었다는 것은 사실상 비판적인 능력, 이 부정의 힘이, 부정. 빛과 어둠을 갈라내고 이제까지 어둠을 빛이라고 여기던 것을 어둠으로 폭로하고.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바리새인들의 거짓을 드러내시고 위선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로 행하셨고 그리고 사랑으로 행하셨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시니까 이 빛이 들어오니까 이 세상의 지혜, 이 세상의 통치자들의 지혜가 어리석음으로 폭로되면서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지혜, 그 빛을 그거를 대적하게 된 것입니다. 이 지혜는 이 세상의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알지 못했나니 만약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으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가 만나면서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주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평가되고 어떻게 받아들여지겠어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그를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적하고 미워하고. 그러니까 이 세대의 지혜, 이 세대의 통치자들의 지혜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결국 고난을 의미하고 죽음을 의미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보다 더 지혜롭게 되고 더 온전한 삶에 이르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보다 더 아름다워지고 온전해지고 우리가 그걸 목표로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높은 삶, 정말 하나님을 위하고 사람들을 위하고 사랑하고 정의를 행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는가.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세대의 통치자들은 이 세대의 지혜는 그것을 아름다움이라 말하지 않고 그것을 선이라 말하지 않고 그것을 악이라고 말하고 그걸 추함이라 말하고 그것을 대적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리석음이고 무지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다움이고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들어가서 그 모습은 어떻게 평가되냐면 전혀 다르게 평가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상대방을 부정하면 상대방이 그냥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지 않는 거죠. 이 세대의 권력이고 이 통치자들인데 그들이 법을 만들고 그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입법, 행정, 사법이 모두 그들에게 달려있는데 사실 세상의 지식, 지혜라고 하는 것은 권력을 의미해요. 지식이라는 거는 항상 권력이에요. 권력. 그 푸코라는 철학자가 지식 권력이라는 말을 쓰는데 지식과 권력은 한 가지. 말하자면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곧 통치자가 된다는 것이. 그 플라톤의 국가 보면 철인이 통치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꼭 뭐 철학자가 통치하는 건 아니어도 그만큼 지혜가 있다는 것은 곧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세상의 지혜가 세상의 권력을 장악하고 이 지혜를 가지고 이거는 지혜라고는 판단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선악을 판단하고 그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악을 추방하고 이런 걸 제거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세대의 지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권력자들은 그들을 해하려고 하는,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지혜, 복음의 지혜를 대적하고 미워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상 정말 주님 편에 서서 내가 주의 지혜를 받아들이고 그 뜻대로 살아간다는 얘기는 세상 속에서 그렇게 미움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는 것. 근데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여러분, 이 세상의 권력,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강해요? 아니면 이 세상 권력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힘이 강해요? 하나님의 지혜도 권력이에요. 예? 이 세상만이 그런 게 아니고. 근데 하나님의 지혜가 가지고 있는 권력은 이 세상 통치자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보다 훨씬 더 강해요.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현상과 실제가 다르다. 근데 눈에 보면 어때요? 예수님이 이 지혜를 가지고 오셨는데 누가 이겼어요? 이 지혜의 권력이 이겼어요? 아니면 이 지혜의 권력이 이겼어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의 지혜와 권력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력을 이긴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 사건.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여러분, 권력을 얻게 하는 게 힘입니까? 지혜입니까? 아니면 권력을 잃어버리는 게 힘입니까? 지혜입니까? 권력을 얻게 하는 게 지혜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볼 때는 당연히 이게 지혜이고 지식이죠. 그것을 거슬러 나갔다가 죽임당하는 게 이게 무슨 지혜겠어요? 전혀 지혜일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보고, 내가 이것을 이렇게 추구했지만 내 삶에서 주어지는 것은 고난이고 고통뿐이야. 내가 이걸 어떻게 따라가겠어? 이렇게 사람들이 그것을 말하자면 보이는 것을 따라서, 말하자면 현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 그분을 따라가는 것은 결국 삶에서 연약한 것이고 미련한 것이고 그거는 죽는 것이고 그거는 패배하는 것이고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보이는 것으로 보자면 결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분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세상에서 지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1장에서 말씀한 대로 그것은 사람들에게 미련한 것이고 거리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어때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말하자면 이게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세상에서 죽임당하는 것, 죽고 약하고 패배하고 이게 지혜인 것입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보다 더 온전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결코 그렇게 지혜롭고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닌데, 우리가 주님을 알고 보면 주님을 알게 될 때 이 십자가가 놀라운 지혜였다는 사실을, 이게 복음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십자가가
세상의 지혜가, 세상의 권력자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척하면 그들이 영원토록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왕노릇하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힘으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되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그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살아계셨고, 그가 장차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고, 우리는 그분의 통치에 참여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가지고 있는 평가, 세상이 내린 평가는 그렇게 제대로 된 것이 아니고, 또 세상이 힘으로써 자신의 권력, 자신의 지혜를 증명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이게 열려야 돼요. 세상의 과학의 지혜나 철학의 지혜를 가지고서는 사실상 세상 권력에 대항할 수가 없어요. 죽임당하는데 누가 그걸 지혜라고 하겠어요? 다 빼앗기는데 누가 그걸 지혜라고 하겠어요? 말하자면 죽음 넘어서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아름다움을 어떻게 세상 지혜가 알겠어요? 우리는 바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가 오히려 고난받을수록 우리에게는 뭐가 열려요? 우리가 고난을 받게 되면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이제까지의 믿음과 이제까지의 확신과 이제까지 평안이 다 깨어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다시 이리로 돌아가게 되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그러하셨듯이 우리의 이제까지 세상에 속해 있었던 모든 것들이 내려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영광의 소망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이 그러하셨고 사도 바울이 그러했듯이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서는 그 세상의 평가와 세상의 그 미움과 반응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오히려 그 두려움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더 기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감춰 있는 복음의 지혜예요.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기대가 됩니까? 이런 삶이? 우리는 이런 삶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철학에는 이런 건 없어요. 과학적인 지혜도 이런 건 없어요.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이 잘 되고 국가가 잘 되고 평화롭게 살까, 이런 건 있지만 세상의 악에 의해서 죽임당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용기 있게 믿음의 길을 걷고 정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세상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의 지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델이에요.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보여주는 모델이에요. 이 지혜는 이 세상의 세대의 통치자들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으니, 만약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했으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이 놀라운 비밀, 놀라운 지혜를 열어주셨고, 우리가 이 지혜를 가지고서 용기 있게 세상을 맞설 수 있어요. 세상이 우리에게 어떻게 반응하는 것, 그것은 문제가 되잖아요. 오히려 세상과의 싸움을 통해서 우리는 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으로, 더 우리의 영광이라,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미리 정하신 것이라. 우리의 영광은 어떻게 주어져요?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 부활이 바로 복음의 비밀이고,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하여 우리의 영광을 경험할, 주님과 함께 우리가 세상의 지혜를 쫓아서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그 길을 택할 것인가, 아닌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세상을 거스르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을 누릴 것인가. 우리가 바른 선택을 계속 해나갈 수 있길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 이 비밀한 지혜를 세상에 드러내시기를, 그리고 이 비밀한 지혜를 깨닫는 사람들을 주께서 일으키시기를, 그래서 그 영광이 보다 더 밝히 우리에게 빛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